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896 인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896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사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또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조명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르비딤으로 가고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겠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의도적인 인도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던지셔서 쓴 물을 달게 하신 마라의 하나님. 그리고 엘림의 축복입니다.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그들의 쉼과 또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도하시는 그 삶에 그들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이 그들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부족하고 없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없으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살리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의 목적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일이 가르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답을 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의 삶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반석을 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먹지 못하여 죽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입으로 마시는 물, 우리 입으로 마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르비딤의 원망,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들이 돌로 쳐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또 그 엘리메서의 휴식,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조금 가니까 뭐가 없고, 조금 가니까 이것이 불편하고, 조금 가니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겠다는 거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내 발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세는 모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참 멍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인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인도어,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들은 말씀 대신에, 성경책 대신에 뭐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지요. 물을 달라는 거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모세는 이들이 다투는 것을 단순히 모세와 다투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죠. 만나 사건과 마라에서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지금 시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지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겪어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불편할 때 원망하고 불평한 거지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지요. 아프면 웁니다. 똥을 싸도 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한다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에,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 좀 어렵고 힘듦을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의 역설이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시험하는 목적은 훈련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시험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꾸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물이 없는 상황이 되자 다시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겠습니다. 이 논리 있죠.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능력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 지극히 정상이지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목말르니 물이 없으니 물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런 상황이 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켜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못마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시급한 필요를 위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부추깁니다. 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유혹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분명히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통하여 유혹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왜 애굽에서 건져내었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반복되는 실패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수인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사탄의 꾀에 빠져 우리 머리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판단하고 고집하는 거지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란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 참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로는 영적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치고 인도해 주셔도 배우지 못하는 구제불능, 단순히 성경 공부를 좀 더 하고 제자 훈련을 더 열심히 받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 영적 무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재원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구원의 자리에서 자라갈 수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움과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에 이끌려 몸속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절대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들어갑니다. 항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지요. 오늘 모세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의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심판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반석에 서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반석에서 모두가 마실 생수가 터져 나온 거지요. 이거는 그냥 송송 솟아나는 게 아니라 마치 강처럼 흘러나온 것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축들까지도 살 수 있는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반석 위에 서 계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반석에 써 있는 것을 보고 그 반석을 치란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반석으로 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모세가 친 그 반석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는 것은 반석에서 나온 그 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얻을 것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란 것이지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속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 깨뜨림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정작 죽어야 하고 진노의 지팡이에 맞아 깨어져야 할 대상은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는 것은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깬다는 거지요. 깨어지는 그 존재가 우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깨어지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대속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수의 흐름입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강처럼 흘러나와 모든 백성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거지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억상실증이고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스스로 늪에 빠진 존재가 되어 더 수렁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교만이 있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죄로 깊이 물들어 있는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치유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게 하는 그 은혜 아니고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 십자가의 필요성입니다. 거기에 우리 노력, 우리 열정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반석을 쳐라. 나를 쳐라. 나를 깨뜨려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가 너희가 산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르비딤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르비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죄성이, 그 부패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의 죄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기는 한데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수렁물에 빠뜨린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언제나 죄를 범하도록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까? 그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부패한 인생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벌을 내려서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백성으로 만들어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부패성, 그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란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말씀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큰 길로 걸어가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그것이 아니란 거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섬기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언제나 교만과 부패와 죄성이 남아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오니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게 정답이란 거지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당연히 하면서 뻔뻔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란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게 하는 그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충성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행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큰 역사들을 이루고 큰 믿음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편함 없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합니다. 그들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훈련이 다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 우리가 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